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스도 하나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딱 깨달으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나보면은 그게 축복이요, 그 축복을 발판으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놨다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가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알게 돼요. 좋을 때만 겪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보고 문제를 만나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요. 연애만 할 때는 잘 몰라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일명 우리끼리 하는 말로 콩깍지 시시니까. 거기 벗겨지는 날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실망도 하고 그때 우리 상처도 받고 막 이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성경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 뭐라고 예언하셨냐?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러면서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음. 10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썩어짐과 음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는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으로 물붓이 부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부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진 것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에게 된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한 줄 알았지, 결혼해가지고 한 몸 가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부 관계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뭐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큰일 났잖아요.
부부관계도 가지기 전에 임신해 버렸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속도 위반인데 세상한테 볼 때는 이 처녀가 알을 가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게 되어진 일을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천사가 쫙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로마 병사들이 가장 먼저 봤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무덤 문이 열리면서 빛이 확 쏟았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뛰어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돈을 주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세 가지 설이 유래가 되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헛소문이 지금까지 오고 있냐. 도난설. 뭔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두 번째는 뭐냐. 환상설.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세 번째는 뭐냐. 기절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덜 죽였구나. 덜 죽어 있다가 살아났구나. 이 말은 뭔 말이냐. 오히려 빈 무덤임을 입증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냐.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을 듣고는 그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러던 겁니다.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부활하셔서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러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내가 영접하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런 복음을 탁 전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자. 또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예수 믿는데 잘 안 되지요. 깨닫고 듣고 믿었는데도 실상 잃어버리니 잘 안 되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내가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시간 좀 지나면 또 잘 안 되지요. 뭐가 막.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셨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힘들고 문제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영접은 했는데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미 오랫동안 각인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왜 안 되고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아담 이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받은 인간이 첫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원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데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강도가 담을 타넘어 들어오듯이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란 존재 아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느 날 죽었다. 그러면 가는 어디 갔겠냐? 걔가 뭔 죄를 지었겠냐? 죄가 없었으니까 천국 갔을 거다. 그래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 문제도 없이 어느 날 죽었다. 그러면 그 애는 어디 갔겠냐? 성경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죄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생명. 이게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 죄가 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원죄, 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 그런다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런 오거든요. 그래서 뭐냐, 교황도 원죄가 없다, 교황 무엇을 이런 오거든요. 그 종교가 캐톨릭인데 비슷한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비슷한데. 큰 집 작은 집 한데 큰 집 작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고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랬더니 로만 캐톨릭에서 뭐냐, 저거 2단하고 찍었잖아요. 2단. 이 원칙적인 복음을 깨닫던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가 시간 지나면서 뭐냐, 로만 캐톨릭 처치가 됐거든요. 이러니까 중세 천년 완전 타락했다. 복음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말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 없어졌다. 왜? 다 믿으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에 다 믿으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뭐냐,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는 뭐냐, 이제는 뭐냐, 전부 다 뭐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필요 없어. 왜? 다 다니니까. 이러면서 뭐냐, 순수한 복음이 없어져 버린. 이러면 막 교권싸움하고 막 교황하고 왕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 신부였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요,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고 죽었거든. 도대체 이건 또 뭐냐, 이런 뭔가의 고민 속에 이 친구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단을 막 기어다니면서요, 막 구원받으려고 몸부림도 치복하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다니까. 그래, 계단 기어 올라간다고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뭔가 고행을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고 일어서가지고 계단 뛰어 올라가 보다니. 이래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천주교에서요, 저거 이단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누가 마틴 루터를 구출해가지고 성벽에다가 여놓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각 지방의 성주들이 마틴 루터를 밀은 거죠. 이래가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리덴베르그 성벽에 천주교에 대한 반박문 95개조 항목을 적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1517년입니다. 원죄. 여러분 지금 비슷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할 때하고 지금 시대 상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더 심각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 갖다 일어나는데 그게 WCC입니다. 여러분 통합종교, 통합정부 앞으로 시대가 어두워졌고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교계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 갖다 이래가 선임 모셔놓고 모든 종교가 통합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정신 돌아가지고 귀신 들리가 진짜 정신 돌아가 막 발악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석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하다가는 여러분 눈티 반티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 말은 진짜 영적 존재,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현장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래. 자, 이런 상황 속에요, 이 원죄라는 우리 신분의 문제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냥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의 영처럼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섬길 수밖에 없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우상숭배라. 그래서 점도 치고, 그래서 굿도 하고, 그래서 미신 섬기고, 그래서 부적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종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원죄라면은 요게 바로 여러분의 가문 배경이죠. 요게 바로 우리 민족 배경이란 말이에요. 5,000년 역사 우상 숭배하에 귀신 섬겨온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요런 원죄라는 배경 속에 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잘해보려고 잘되게 하려고 했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오느냐,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뭔가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 태생적으로 정신 문제를 안고 태어나요. 정신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이미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살다가 정신이 돌았다. 그거는 결과고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태생적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내 속에서 불안한 것이 올라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뭔가 현실 속에 어려움이 와지면 거기에 대한 불안, 두려움. 뭔가 와지는 외로움, 공허. 자, 이 속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또 상처란 걸 받습니다. 상처.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또 특별하게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속에 이제는 뭐냐?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뭔가 와지는 우울증, 거기다가 뭐냐? 공황증, 이제는 뭐냐? 환청, 환상, 그러다 이제 뭐냐?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이 속에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냐? 육신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뭐냐? 드디어 뭐냐? 정신분열, 정신병 문제, 심각한 이제 뭐냐? 뭔가 중독, 마약, 도박, 알코올, 이상한 중독의 문제가요, 내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고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산다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우리는 뭔가 사업해 본다고 막 한다니까. 모르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은 전혀 모르고 모른 채 학교 다니면서 글 배우고 말 배우고 뭐 배운다니까. 전혀 나의 심각한 부분에 답이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꽉 차분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뭐냐?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돌아버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앞으로 도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자살, 살인, 엄청난 문제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자, 여러분이 30년 살았어요? 여러분이 4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온 연수만큼 여러분에게는요,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각인된 거. 각인된 거. 오래된 각인.
그러니까 어느 날 짧게 뭔가 문제를 만나서 복음을 탁 듣는데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실제로 내 마음, 생각, 내 체질은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누릴 수 없는 게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자, 이런 속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에게는 뭐냐 내세가 있죠.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뭔가 조상을 섬기고 뭔가 후대를 위하여 빈다고 비는데 이게 계속 뭐냐? 우상숭배, 특히 제사. 제사는요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이미 돌아가셨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습니다. 뭐를 속냐?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다. 불신자가 살다가 죽으면 그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귀신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했지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할 때 그 타락한 천사를 따라다니던 쫄개들이 같이 타락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천사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악령이고 귀신입니다. 그게 마귀가 부리는 악령이고 귀신이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무속인들이 말하는 잡신, 귀신. 요것들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 가문의 배경에 역사해 오다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인 것처럼 조상인 것처럼 여러분 후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모르고요. 조상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원수, 여러분 집안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원수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 귀신이 원래는 천사였다니까요. 불신자 죽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이 귀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귀신이 여러분 가문을 찾아오는 겁니다. 조상인 것처럼 부모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알고 따라오지요. 이래가 이제 뭐냐? 여러분 후대까지 멸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젖어 있을 거 뿌리내리고 있다니까. 보고 듣고 배운 거 이런 게요. 전혀 이 부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체질 속에 뿌리들이 있는 이게 오랫동안 각인된 게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듣게 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상태가 이 상태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스도는 말도 이제 알겠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접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제 뭐냐, 영의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신분이. 여러분이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요,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 자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술을 못 끊는데, 예, 술 못 끊는 하나님 자녀. 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욕을 잘하는데, 예, 아직까지 욕 잘하는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욕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욕 잘하는 거, 여러분 안 좋은 체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어 가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체질,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규모,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서 여러분을 이제 뭐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 체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규모까지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그게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니 이 정도입니다. 네, 또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제가 있는 아파트에 수위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 미션홈에 있는 한 명이 이 수위가요, 우리 아파트로 인터폰을 해가지고요, 뭐라고 우리 보고 막 따진 거요. 근데 그 인터폰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라. 근데 이 수위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 집에 목사가 산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막 말을 좀 이렇게 좀 함부로 좀 했어. 그 이제 우리 미션홈에 있던 친구 하나가요, 슬그머니 그냥 내려가더라고. 나는 몰라서 어았는지 내려가가 네가 이 새끼야 뭔데 인마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하고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아버지 발 때리는 거한테 막 가가 막 욕을 먹어 쳐버린 거예요. 막. 다시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도대체 그 인간 누구냐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따구로 행동하냐 하면서 막. 내가 내려가 그랬지. 아저씨 저 인간이 완전히 미쳤던 인간이다 하면서 조직 폭력배에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막 완전 지금 뭐 희한한 인간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저 정도입니다 하면서. 저 인간이 예수 안 믿었으면은 오늘 아저씨한테 칼 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뭘 보는 길 자꾸 뭐냐 그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막 그러니까 자꾸 뭐냐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삶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날 복음 필요 없어져 버려. 복음 필요 없어진다니까. 내가 똑바로 삶아야 되는데 뭐 내가 바르게 삶아야 되잖아. 예수 말고 믿어. 내가 바르게 삶아야 되는데 내가 똑바르게 삶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 여러분 삶을 똑바르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똑바르게 살 수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로 구원했으면 천국 들고 가도 되는데, 그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삶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인생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많지요. 어려움이 오고 어떨 때는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의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축복이라. 하나님이 이 현실과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와지고 오는 문제를 통하여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에스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되 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남쪽 유다를 침공했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인물들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이래가 포로되어 와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이전에 미리 예언하셨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래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는 중에 지금 뭐냐?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인간들 전부 다 뭐냐? 다 죽이겠다. 이래 놓은 겁니다. 교회를 멸절시키겠다. 이래 놓은 거예요. 하만이라는 작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래 되니까 나름대로 포로대가 와가지고도요, 어느 정도 이제 정착대가 살고 있다니까. 포로대 와가지고요, 너무 힘들었겠지만 서서히 뭐냐?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 구원 전도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원받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 비슷하게 그냥 세상 속에 밥 먹고 살만하고 밥 먹고 사니까 그냥 대충 살아. 하나님이 뜻이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 축복을,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그 복음의 야성을 하나님 끼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하만이란 작자가 모든 유다인들 다 멸절시키려고 막, 특히 모르드게는 죽이려고 나무장대 만들어 놓고,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핍박입니까? 그게 위기입니까? 그 위기가 없었던 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전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봐버렸죠. 하나님이 역사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하수로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 하만을 하나님이 단칼에 끝내버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생각과 마음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뭔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어느 유치원에, 여러분 자녀는 어느 성교원에, 여러분 자녀가 쉽게 말하면 지금 공부를 잘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지금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해가 좋은 직장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각인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내는 쪽으로 보내는 게 성령의 인도라 이 말이에요. 좀 편한 생활, 내게 좀 도움되고 유익되는, 채플 성적 올라가고 내 뭔가 학점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녀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지고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게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탁 보는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현실은요, 이미 오래된 조직, 하나님 없고 하나님 모르는 오래된 조직이 탁 쉽게 말하면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조직이요.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겠어요. 자, 이래요. 자, 하나님 모르는 조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는 현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최단의 노력을 하겠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지요. 그러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어느 날 여러분이 위치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성공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무너져버려. 나는 나름대로 노력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노력하고 얻은 성공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내게 오고 내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버려. 대부분 지금 이래 못 부딪히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선교원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원. 선교원을 하는데 저는요, 저희 교회 와보면요, 분위기 안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위기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막 생명이 막 움직이는 분위기인데 영적인 눈이 없이요, 탁 우리 교회 보면 교회가 참 분답네요. 질서도 없는 거고 막. 특히 일단 밥 드실 때 보세요, 막. 제 눈에는 막 생명이 막 역동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렇다 이런 뭔가 팍 분위기를 겪으면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좋은 시설이 와도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빠지거나 그런 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저 애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아까는 막 울고 막. 저는 그게 좋게 보이거든요. 저게. 요즘 한국교회 애들이 없어져 가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부 다 노인들만 모여 앉아가지고요, 살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 전부 다 세상에 가고요,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애들이. 근데 저희 교회 지금요, 이 렘넌트들, 후대들요, 애들이 지금 막 쉽게 말하면 막 크고 성장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애들 속에 어릴 때부터 이제 올바른 각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각인,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시키는 각인, 인생 비전에 대한 비전 훈련,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비전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는 세상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속에서 세상 사니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공을 했는데 신앙을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계속 타락하잖아요. 정치인들이요, 소수의 몇 프로가요, 자기 야망을 이루어가는데 전 세계 백성들 끌고 가잖아요. 정신 돌아온 히틀러 하나 일어나니까 수백만 명을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김정일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에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을, 이 악한 영들이요, 정치인들 속으로 파고들어요. 권력 잡은 자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냐? 바른 생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올바른 가치관.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가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젊은 나이에 뭔가 막 발버둥 쳐가면 돈 좀 벌고 승진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급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동안에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살아요. 가치, 올바른 가치,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건가? 올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올바른 동기. 뭔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뭔가를 위해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된 가치 안에서 내가 이제 뭐냐? 올바른 헌신을 하는데 순수한 동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바로 뭐냐? 위기고 핍박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속에 올바르게 각인되지 못한 각인을 하나님은 뒤바꾸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한 번씩만 경험되지 처음 되지도 여기에 자꾸만 여러분 쌓입니다. 올바른 각인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어느 날 여러분 체질되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이면서도 마지막. 자, 요래 되지면은 드디어 이제 뭐냐?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뭐냐? 통하는 구심점이 딱 잡힌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일과 나의 업과 나의 모든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이 구심점으로 딱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제 뭐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 정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하는 그 공부, 그 학업이 그냥 공부가 아니고 학업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업과 기능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 전도의 일에 이게 쓰임받고 이게 함께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하는 일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 첫 번째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고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 위기 속에 몰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영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회복된 영성 안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비전을 하나님은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에스더서 8장. 이게 되어진 자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고 오히려 뭐냐? 그 적들 하만의 집과 하만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잃어버린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 현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 하만에게 줬던 인장 반지와 모든 집들 모든 것들을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멸절 문서가 이제는 뭐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로 뭐냐? 문화가 이제는 뭐냐?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음에 우리의 오래 잘못된 각인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 안에 바꾸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에 어렵고 안 되지는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버릴 걸 버리게 하시며 갱신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임을 원래 현실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하며 불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복음의 새로운 각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기힘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올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뺏겨버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